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해서 믿음의 성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딱 우리 안에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믿음의 성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이제 알았거든.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런 관계 회복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간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성도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26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삶을 현실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막 자유함, 기쁨, 무엇을 하든 감사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 간에. 좀 부족하지만 거기 안에서 그냥 희열과 기쁨.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주님 붙잡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닫기 전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될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2026년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서 세상과 맞짱을 뜬 다윗과 같은 그런 서문학교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뜨잖아요. 어떻게 맞짱을 뜨죠? 여러분 생각하는 맞짱은 뭐예요?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이런 맞짱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었고 골리앗은 뭐가 있었죠? 골리앗은 엄청나게 완전 무장한 그 세상적으로 무장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말입니다. 뭐였죠? 물맷돌 하나밖에 없어요. 몸은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 그냥 평상시 보게요. 이 말은 뭔 말이죠? 이 물맷돌 하나 갖고 세상과 맞짱을 뜨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물맷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수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세상 것으로 무장합니다. 치장을 해요. 세상에 더 좋은 것으로 세상 것으로 막 그냥 이렇게 치장을 한다니까. 거기 앞에 허름한 소년, 그냥 허름한 옷 입고 그 손에 들려댔던 게 뭐야? 물맷돌이야. 세상에 보면 하찮은 거예요. 근데 그 물맷돌이 바로 그 골리앗을 한 방에 깨트리자. 그 물맷돌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 물맷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이 반석 위에 세워졌던 교회. 다윗에게 들려진 그 물맷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였다. 세상 것을 치장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자기가 훈련한 그 복으로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니까. 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더 세상 거 치장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더 부자 돼야 되지. 예수 믿으니까 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잖아요. 없어도 거기에 자유를 누리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길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 표가 뭐죠? 히브리서 몇 장이요? 11장 몇 절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다시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이잖아요. 좋습니다. 아멘. 읽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11장 6절에) 보십시오. 11장 10절 6절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유일한 길은 뭐다? 믿음이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수천 억만금을 하나님의 헌금을 든다 해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바탕에서 뭐든지 하라는 거야. 찬양, 예배, 헌금생활, 구제, 전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는 지식을 전도해보려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상대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 믿음으로 해야 된다니까. 제가 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 막 가르치려 안 들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여기서 상은 제가 말했죠.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면 시작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예수를 소유한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어요. 다시 한번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예수를 소유한 자는 뭡니까? 영생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맛있는 거 여기 없어. 여기 있잖아. 목사님 말씀이 최고 맛있지 않아? 초콜릿 하나 주세요. 초콜릿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아니, 우리 성도들이 진짜 우리 지금 이야기한 대로 맛있는 거 정말 말씀이 가장 성경이 맛있다 했으면 좋겠어. 장성하는 우리들에게. 그렇죠? 정확하게 멘트했어요. 감사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죠.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그의 사랑한 자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본문가 없이 남아가 보면. 믿음은, 여러분, 제가 많은 질문을, 믿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발생하죠? 들음으로. 어떤 걸 들어야 돼? 말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을 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건 말씀이 없다는 거야. 말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야. 이게 뗄 수가 없다니까. 저분은 말씀 좋아. 근데 그 삶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이라. 읽어보세요. 자,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은 14절은 헤롯 왕, 다시 말해서 세상 왕의 입에 오르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6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을 지금 헤롯 왕이 지금 말해요. 써보십시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였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샤가랴. 세례 요한의 엘리사벳과 샤가랴는 누구의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 아버지 이름은 누구죠? 화랑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지? 요셉. 요셉은 또 그 구약성경에 요셉 이름 나오잖아.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은 구약성경에 누구의 아들이지? 12명 그 있잖아. 요셉 11번째 아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야곱.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이 그죠? 베냐민. 그 12명의 아들. 그 중에 딸 하나 낳았지, 디나. 그러니까 야곱은 13명의 딸을 낳았어요. 13명의 자녀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등장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쓰고 있는데 광야에서 낙타 털옷, 제가 말했죠. 낙타가 늙어 죽으면은 그 털이 남잖아요. 껍질이, 겉옷이. 그 겉옷을 털어서 입고 여길 갖다가 어떻게 혁대를 하고 그 다음에 석정과 메뚜기를 먹었다는 건 뭐죠?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가 이 세상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먹고 살잖아요. 아니, 아멘 아니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직장도 갖고 돈도 벌고 건강도 주시고 그거 갖고 우리가 먹고 하잖아요.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를 증거해야 돼? 예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를. 아, 저분의 삶을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어떻게 해요? 목배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진짜 목이 베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늘 우리에게 뭐요? 욕설도 날라오고 왕따도 당하고 아이고 참 하여튼 벨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세요. 무릎을 꿇습니다. 네가 가는 길이 맞아. 죄가 주인이죠. 죄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내가 그러잖아. 너가 그렇게 갔던 길이 맞다고. 되돌릴 수 없다는 거. 마지막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였다. 정리됐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자, 읽어보죠.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1절. 예수님이 뭐라 하는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할까요? 구약의 수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은 누구를 증거해서? 오실 예수를 증거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오신이 직접 봤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직접 자기 눈으로 예수는 보지 못해. 영으로는 봤지만. 그죠? 그 예수가 와서 어떻게 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가장 리얼하게 썼던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사야 53장을 보면 막 도수장으로 끌려간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고. 영으로 봤다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보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가 오심을 예언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담. 그렇지. 아담. 아담은 예수가 오실 줄을 알아요. 그래서 아담이 첫 사람이고 마지막 사람은 예수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노트에 써보세요. 첫 번째 선지자는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여러분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놓는데 가인이라고 이름을 누가 지냐면 아담이죠. 그 이후로부터 여자들이 다 부인들이 다 아기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자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죠? 아벨이잖아. 아벨은 돌에 맞아 죽어서 아벨 대신에 태어난 사람 누구죠? 셋이야. 누가복음 족보로 가면 더 자세히 나오겠네요. 자, 누가복음 족보. 누가복음 3장이죠, 족보장이.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아멘. 진짜 찾았죠? 하나님 찾았죠? 예. 그럼 하나님가 읽어줄 수 있을까?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노트 써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뭐예요? 역순으로 나가. 거꾸로.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님으로.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레이요 쭉 나와. 이상. 이상이란 뭐냐면 요 위에. 그 위에는 이렇게. 그래갖고 어디까지 나와? 36절에 하나님까지 나와. 아담, 하나님. 됐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족보는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마태복음 족보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두 번째,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 족보고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 족보. 자,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족보는 누가복음 족보 마리아 족보고 요셉 족보는 마태복음이야. 이 족보가 원어가 톨레레토라는 말인데 굉장히 족보가 중요해. 사실은 이 족보를 연구해야 돼. 사실은 이 족보를 연구하려면 머리 굉장히 아프거든. 그래서 나도 중간에 하다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못했어요. 이거 다 찾아봐. 이거 족보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달라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그렇죠? 사람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이 헬리가 누구냐면 마리아의 아버지야. 요셉과 헬리의 관계는 뭐예요? 장인입니다. 장인.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누가복음은 마리아 족보거든. 그 여인의 족보야. 여인의 족보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이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왜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넣었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어떻게 유대인들을 위한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은 누구죠? 믿으면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조금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족보가 기록된 곳이 어디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두 번째 누가복음, 세 번째 없어요. 이러면 되지 뭐. 그 질문이 좀 묘하잖아. 있을 것 같잖아. 어디죠? 구약 성경에 있어. 어디? 어? 가보세요. 역대상에 있어요. 역대상 1장을 가보세요. 역대상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쭉 나오잖아. 자, 이 족보가 나오는 곳이 역대상이다. 역대상 1장 1절부터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역대상 1장 28절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족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두 족보가 흐른다. 이스마엘의 족보과 예수 그리스도 선택된 하나님의 족보.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보는 하나님의 라인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그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일반 은총으로 잘 먹고 쉽게 말해서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라인은 아니에요. 집사님 무슨 말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도 않는 자들에게 호의호시하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복을 줬다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잖아. 거기는 왜 그렇게 속이 더 많이 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크게 봐. 하나님의 선택된 라인과
하나님에게서 선택되지 못한 라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라인의 삶은 어떤 삶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떤 건가를 봐야 돼. 그들도 여전히 호의호시가 잘 된다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그런 그릇이 못 되고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다 돌아오라는 거야, 이게. 다시 정리해 보세요. 마태복음 족보는 마태복음 가보세요. 1장 1절. 마태복음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같이 이런 정말 세상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정말 성경같이 이렇게 철두철명 한 것도 허튼 거 없이 정확하게 기록된 책이 어디 있냐고. 평생을 공부해도 모르나 이거.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10%도 몰라 사실은. 개념적으로 알아. 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여기서 세계라 이 말이 족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누구 낳고 쓰세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향식 족보다. 하향식. 그러나 누가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상향 위로.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상향식 족보다. 누가복음 3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트 정리를 잘해야 돼요. 노트 정리를. 그거 이런 걸 잘 만들어요. 마태, 누가. 여기는 마태는 뭐라고? 하향식. 여기는 상향식. 정확해요? 여기는 마태는 누구부터 시작해 족보가? 아브라함. 여기는 요셉과 헬리 나오죠. 헬리. 여기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족보는 누구의 족보다? 요셉 족보지만 요셉 족보지만 여기는 어디요? 마리아 족보다. 헬리는 써보십시오. 헬리는 아까 우리 봤지만 마리아의 부친이고 요셉의 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다시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 하나님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그래서 6월절을 세 번째 6월절에 죽었으니까 예수님 나이를 33세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왜 33세야? 그러면 복음을 30세쯤 되니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셉, 사람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누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래 놓고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랬잖아. 이 헬리가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예요. 마리아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마리아의 집안은 무슨 집안이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믿음의 집안이라고. 물론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이 헬리가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고 요셉의 장인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다. 누가복음 3장 31절 보십시오. 여기서 갈라져요. 마리아의 족보하고 요셉의 족보. 32절에 보면 자 다윗의 밑에가 바로 2세 5벳 있잖아요. 근데 31절에 보면 이상은 멜리아요, 이상은 맨나요, 이상은 마띠다요, 이상은 나단이요, 이상은 다요. 그러면 이 31절 다윗 다음에 나단이 나오면 안 돼. 누가 나와야 돼? 솔로몬이 나와요. 이게 자 어렵지 않죠? 마태복음 족보는 솔로몬으로 기록하고 지금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띠아라고 합니다. 이건 솔로몬의 형이에요, 형. 그러니까 마리아는 솔로몬의 형 라인으로 이렇게 된 족보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어디서 마리아의 족보하고 이 갈라지냐 그러면은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나와 족보가.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누가 보면 다윗, 나단은 누구라고? 나단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형이야.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뭘 그렇게 뭐 열을 내요? 이렇게 싶어갖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 그럴까 싶어. 자, 됐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저는 여기서 참 그 38절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 하나님, 아담, 셋 나오잖아요. 원래는 누가 나와야 돼? 셋 다음에? 셋이 아니라 아벨 나와야 되잖아요. 그 보세요. 38절. 이상은 에노스요, 이상은 셋이요, 이상은 아담이요, 이상은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 셋이 아니라 하나님, 아담, 어때는 아벨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벨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아이가 셋. 라인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나 영적인 족보는 셋도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다시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세례 요한이 큰 자다고요? 그렇지.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죄를 지고가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오신단다. 그렇게만 말씀해. 자기 눈으로 직접 그 오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는 어떻게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다고. 거기까지 증거하고. 그런데 그렇게 죽었지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뭐랍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크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대. 왜?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메시아라고 증거했지만 우리는 어떻게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했던 건 세례만 베풀었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남은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이런 것이란다 보여주면서 살고 있잖아요. 때로는 입으로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 천국 가면 세례 요한은 예수만 증거하고 세례 주는 걸로 끝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우리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라요. 그래, 우리는 부족 보잘것없지만 그날의 천국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우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는 얼마나 많은 고난도 역경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례 요한도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목배임을 당했지만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세례 요한답게 큰 자답게 사시길 바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